자,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제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 25번째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좀 제목이 좀 길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서 눈을 들어 주께서 바라보시는 곳으로.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18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자, 이제 저기 그림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림인데, 자, 오늘 한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13장 한번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는 마음으로 13장은 뭐였죠? 아브라함의 그 하인들과 롯의 그 종들이 이제 소유의 만합을 보고 다퉜죠. 근데 이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헤어져야 하는데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어느 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 그러니까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 이렇게 말하죠. 눈을 들어.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보라. 그러니까는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 보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너는 눈을 들어 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를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장에서는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단순히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인은 누구시냐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15장에는요. 이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씨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가서는 이제 16장에 가서는 인간이 기다리지 못하죠. 기다리지 않고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장면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는요, 이제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17장에 가보면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5장은요, 세 가지 분류로 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세 가지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달라 보이는 세 장면을 오늘 18장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사라에게 다시 이제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이 너에게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장면을 아주 선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멸망을 앞둔 소돔 땅을 위해서 이제 중보자로 세워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기자는 이 세 가지, 첫째 나그네를 환대하는 장면과 그 다음에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을 다시 선포하시는 장면과 그 다음에 멸망하는 소돔을 향해서 의인 50명부터 의인 10명까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말하는 중보자 아브라함의 이 세 가지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이 장면이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자, 이 세 장면에서 이제 복음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어떤 복음이 연결되어져 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불가능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불가능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자, 세 번째로는요, 심판받을 세상에 대한 중보자. 시작. 심판받을 세상에 대한 중보자. 자, 그러면 요 세 단계를 말씀드리면서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 하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복음이 뭔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럼 첫 번째로는요, 이제 부지 중에 그 손님을 환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보세요. 지금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누구에게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 이 장면은
누가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이제 날이 뜨거울 때 이게 그가 장막 문 앞에 있다가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정오가 되어지면 아주 뜨겁죠.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데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앉아 있다가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날이 뜨거울 때 세 사람이 다가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보니까 이렇게 부지중에 맞이한 손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이다. 예, 여러분들 항상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내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은혜는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주사랑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또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은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 나와서 이루어진 사건도 아니며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신 사건입니다. 오늘 부지중에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누구를 찾아가시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자, 보세요. 몸을 땅에 굽혀.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사람 몇 명이?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요 사람 셋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게 뭐 신인론이라고 말하는데 신이 인간이 되어져서 내려오신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그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뭐라고 이제 구분돼서 쓰냐면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천사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을 타시고 붉은 말을 타시고 나타나신 그 분을 스가랴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조금 이따 이제 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 달려가 어떻게 해요?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말하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 천사 셋을 그렇죠? 천사 셋을 맞이해야 했단 말이에요.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게 자 그럼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성경은 분명히 보니까 천사예요, 세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유일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러면 제가 한번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럼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가? 이거는 성경 매튜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딜리버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가상과 환상과 영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뭔가 사람들이 헷갈리기 쉬우니까 그냥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정확한 것을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그러면 조금 있다가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딜리버리는 뭐냐면 이제 사라가 분명히 언약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딜리버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데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었는데 이르되 내 주여 내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여기 보니까 내 주여 얘기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한눈에 이분이 여호와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금요일 날은 저렇게 가족적인 분위기로 서로 얘기도 좀 하면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게 지금 뭐라 그래? 내 주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주여.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눈에 믿음의 조상이었으니까 한눈에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이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는 왜 네가 보이냐? 응?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니엘아. 여기 보기 아브라함이 내 주여 하는 거 보니까 알았을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사실은 내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아도나이라든지 뭐 하나님을 가릴 때 내 주여라고 하는 그런 표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요 그냥 존칭하는 사람에게는 내 주라고 하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주라고 하는 말. 그럼 조금 이따 한번 더 봅시다. 자, 한번. 자, 4절을 봅시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자, 그 다음에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자. 그들이 예. 시작.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이제 뭐 떡을 이제 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발을 씻기고 떡을 먹게 하고 이제 편히 쉬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6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는 그 지금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어요?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극진히. 그죠? 그 다음에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요, 그 고대 시대 때 시브리 사람들은요,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나그네 환대법. 그러니까는 시브리 사람들은 이 나그네 환대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율법을 제정하실 때도 그 연약한 자의 세 부류를 얘기하죠. 하나는 뭐냐, 나그네와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죠. 그러니까는 돌봄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누가 있냐면 나그네가 있고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웃이 되어주고 한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출애굽한 사람에게 율법으로 그 제정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나그네였고 우리가 고아였고 우리가 과부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 부류는 뭐냐면요, 땅에 어디 한 군데도 자기의 근거를 둘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도 그냥 언제 될지 모르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뭐 저희 교회도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교회 이제 건축하는 일도 자꾸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스케줄상이면 내년 4월이면 다 이제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권종신 권사님도 이제 혼자 살고 계시고 또 이렇게 혼자 되신 분들이 좀 이렇게 있고 자식들이 좀 있는 어르신들은 좀 난데, 자식들이 없는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식이 있어도 없느니만 못한 자식이 있는 분이라든지, 근데 지금 현재 저희 교회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분들이 끝나면 이것이 그냥 이분들이 이제 뭐 돌아가시거나 뭐 기타 등등으로 이제 교회에서 잘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 끝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봤더니 이민 사회가 늙어지고 있어요. 여기도요. 이민 사회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도요. 새로운 사람들은 많이 오지 않고 이제 젊은 분들보다도 이제 이미 이민 1세대들이 다 이렇게 연로해 갖고 이제 노인분들이 되신 분들이 많고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질 건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에서 돌봄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또 그 별걸 다 보고 다녀요. 여기 뭐 이렇게 빈 하우스가 좀 싼 게 있으면 저러 쉘터로 좀 만들까. 그래서 제가 그 이름도 하나 접었어요. 속으로 나그네집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제 그 돌봄 사역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왜 돌봄 사역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기꺼이, 왜냐하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누군가 그 사람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이제 그 자립하는 단계가 되어져서 옛날 같지는 않지만 고대 시대에는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 살 수 없는 구조예요. 고대 시대 때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물질적으로 좀 넉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돌봄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교회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 보니까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사는 곳에 나그네 셋이 지금 셋이 들어와요. 전혀 알지 못하는 세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환대를 하죠. 적극적으로 환대를 하는데 얼핏 보면 이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내 주요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한눈에 알아봤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본다면 이거를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그렇죠?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이 돼서 나타나신 그 사건을 아브라함은 사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맛배기적으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우리가 어디로 한번 잡아봐야 되냐면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말이에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지금 현재 교회가 우리 주사랑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면서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를 성경을 이렇게 이어서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그 역할은 뭐냐면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는 이제 사라의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보세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축복이 찾아오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지. 자, 이게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기독론적으로 좀 해석하자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라가 아까 성경 봉독할 때에 사라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아기를 잉태하는 것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는 그 여인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능케 하시고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에 얘기하냐면 동정녀가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독론적인 것들을 이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언약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의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뒤에 문에서 들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사라가 이제 불신의 웃음을 웃고 있죠. 자, 다시 한번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그러면 첫째, 아브라함은 누군지도 모르고 나그네를 대접했고, 그렇죠? 잘 들으세요. 나그네를 대접했고, 나그네를 대접한 까닭에 지금 어떤 축복이 달아와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 탄생돼요? 언약의 아들이 탄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사람은 누구였죠? 나그네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정처, 땅 한 곳에 자기의 정처를 두지 못하는 그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를 환대했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봅시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들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 100세라. 그다음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저는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제 카톡을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보세요. 지금 사라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언약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사라는 불신의 웃음을 갖죠. 피시, 나에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은 가능하지 않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일들. 이 일은 내 인생에 한 번도 나타날 일들이 아니야. 지금 사라에게 수경이 끊어졌고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언약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불가능한 끝에서 가능성을 쥐어줄 때 우리 이게 믿어지겠냐 말이죠.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21장 가서 사실 아기가 태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사라는 불신앙의 웃음을 가졌지만은 그 불신앙의 웃음을 가능의 웃음과 축복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삭이 태어날 때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그리고 나서 사라가요. 인생 처음에 그래도 사라가 여러분들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의 아내 아닙니까? 근데 사라가요. 성경에 쭉 찾아봐도요. 저는 사라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 사라가 신앙 고백을 한번 딱 해요. 이 핏덩이 하나 이삭을 들고 이 90세의 할머니가 핏덩이를 들고 나가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는 게 뭐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모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는 게 복음이죠. 이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가능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 사라의 인생에는요 아기를 품에 안을지 전혀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뭐죠? 바로 듣는 자가 불가능한 일을 자기도 받아들였을 때 가능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죠.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복음. 생명이 끝난 자리에서, 완전히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한번 17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냐고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 18절에 이야기하냐면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자 그러면 보세요. 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속에서 언약의 아들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자꾸 그 스토커처럼 집착하시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신하는 아브라함을 자꾸 독려하고 세워갖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시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했어요. 목적은 뭐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누가 복을 받으려고? 누가 복을 받게 하려고? 천하 만민이.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믿음의 바운드를 좀 넓혀야 되겠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이유는, 주사랑교를 불러내신 이유는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내 가족? 내 자녀들? 물론 그것도 맞죠. 내 교회 식구들? 물론 그것도 다 맞죠.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강대한 나라로 자꾸 만들어 가신 이유는 뭐냐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꿈은 굉장히 넓죠. 자,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냐면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18장에 세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지중에 나그네를 환대하고, 다시 한번 부지중에 누구를 환대하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나그네를 환대한 것이 결국은 찾아온 것이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뭘 약속하냐면 불가능한 아브라함의 삶과 사라의 삶을 약속의 아들을 주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되게 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걸 약속하시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건 뭐냐? 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것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상에 중재자로 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중재자로. 자, 여기 보니까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보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뭐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대.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중재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디로 떠나죠?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남으신 그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성 중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2절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딜을 하죠. 50명서부터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군데군데 가다 보면요,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항상 세우는 것이 있는데 회당을 세워요. 회당을.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전도 선교를 가다가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뭐였죠? 그 고을에 도착하면 항상 회당을 찾았어요. 유대인들을 찾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민 오면 한국 사람들 찾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항상 가면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았어요.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항상 회당을 차리게 돼 있어요. 근데 회당이 없었을 때는 어디를 찾았죠? 기도 처소를 찾았죠. 그러면 여기서 50명서부터 10명까지는 고대 사회에서 유대적 개념과 히브리적 개념은 뭐냐면 공동체로서의 최소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10명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여인 10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죄악의 도시가 됐다는 말이에요. 죄악의 도시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증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한번 18장 23절 시작.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그리고 나서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라 하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중재했었던 것은 뭐냐면, 그러면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세상에는 항상 의인이 있고 악인들이 있죠.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이까라고 하는 중재자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중보적 개념.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그네를 환대하고 두 번째로는 언약의 아들이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기꺼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무라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세워져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한번 보자고요.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들 이웃은 누굽니까? 자, 한 번은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세 번째는 아주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강도 여기에서 율법사가 말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율법 교사의 질문은 뭐냐면 이겁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라고 하는 데 관점이 있죠. 나라고 하는 곳의 관점. 근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거꾸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교회의 가치, 지금 아브라함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전능한 하나님은 뭐냐면 칼 차고 창 차고 나서 단숨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넘어지면 일으키셔서 마침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 키워오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키워오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18장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서서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언약의 아들을 기다리고 또 나가서 지금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역할은 뭐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본다면 율법교사의 입장은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묻지만은 예수님의 관점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분류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류하시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느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서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낸 까닭은 그리고 주사랑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낸 까닭은 그냥 그런 단순한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이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기꺼이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질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환대했지만은 그 환대한 그들이 결국은 나그네였습니다. 오늘 환대하고 중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이제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자아를 넘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은 지금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다음 주는 멸망을 하겠죠. 멸망을 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키워오신 까닭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에 있을까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학교 생활 잘하고 직장 생활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우리도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요. 오늘 내가 누구를 이웃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국에 나갔더니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뭐 한 30년, 40년 만에 만난 친구였는데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다가 그 친구가 와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나는 그래도 네가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30년, 40년 한 번도 연락이 없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나는 너한테 몇 번째 정도 되는 친구 같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몇 번째. 여러분 친구면 친구 그래서 그랬습니다. 야, 친구면 친구지 몇 번째가 어딨냐 그랬습니다. 그냥 친구면 친구지 무슨 몇 번째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분류를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분류를 하죠.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내 바운더리 첫 번째 바운더리 있는 내 가족, 두 번째로는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세 번째로는 교회 가족들, 그 외 국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분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것은 뭐냐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모든 민족의 중재자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하죠?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교회 담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민족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구원을 이 아브라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침내 세상과의 중보자로 삼기.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중재자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18장에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에 초점을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롯은 시선을 어디에 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물이 넉넉한 곳을 봤습니다. 그러나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였죠? 너는 눈을 들어보라. 롯은 자기가 세상을 바라봤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너는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눈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요, 나그네를 환대하고 그 환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찬양, 우리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볼 텐데,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눈을 들어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